할렐루야. 우리 목요일 저녁에 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51장 찬송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 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구약 성경 263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 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 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성취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후에 가다 보면 오늘 본문은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아르논 골짜기를 지난 첫 번째 성읍이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될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야 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평화의 제의를 먼저 하도록 하지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제의를 이야기하는 먼저 제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뒤에 30절부터 37절은 거절하는 헤스본 왕 이 시온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큰 길로만 행하고. 이 큰 길이란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중추적인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로가 뭐냐 하면 이 왕의 대로라는 게 있어요. 왕의 대로. 이 이집트부터 저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귀한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도로인 것이죠. 이 도로가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큰 도로 고기로만 통과하겠노라.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평화의 제의를 하지요.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면 돈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통과하는 것을 그 나라 왕이었던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거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절하게 되죠. 여러분 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제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법인 것을 보게 돼요. 고대 전쟁법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가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 암몬 족속의 땅은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세의 평화의 제의에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30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고 또 그를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 아닙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승리입니다. 그죠? 이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30절의 마지막 절 보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명기는 이 헤스본 왕 시온 그 뒤에 있는 이 바산 왕 옥에 대한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서쪽으로 딱 들어가면 될 그 지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3장에 넘어가시면 28절부터 29절까지 23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이 3장 23절부터 24절, 25절, 29절까지 보면 뭐가 있냐면 모세의 간청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 간청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입구에 두고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하시는 장면, 거절하시는 장면이 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시는데 완전히 진멸하도록 34절 보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남녀 유아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쟁은 아모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를 제의할 때에 또 주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그들이 마주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아모리 족속에게는 혹독하게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진멸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에 회복의 기회가 있을 때에 또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겐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취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 높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성읍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밟고 있다는 것이죠.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가 1000m 넘는다고 했죠. 그 위에 있는 성읍입니다.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심으로 이 바산 이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 또 이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전쟁을 이루가심과 전쟁에 승리케 하심 또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제의에 이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있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이 혹독하리만큼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징벌하고 진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최후의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무시무시한 이 심판 앞에, 주님의 공정과 공평과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 역시도 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대 앞에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며 회개한 자로서, 돌아온 탕자로서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심판 앞에 우리가 그 공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서 기억함으로 이 땅에 남겨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내일의 삶도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있는 3장의 바사랑 옥과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패턴이 여러 가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유기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유기하시다.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안으실 때에, 주께서 보호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에 그 사랑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시면 우리는 회개할 그 어떤 순간들, 그 기회도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자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여러분, 강팍해져 있다면, 굳어 있다면 뭔가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모함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냉정함만, 또 굳어진 그 마음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믿음이 잘 기경된 밭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위대하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강팍한 심령으로 나가지 말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럼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있어요. 제 방에도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아버지의 손을 보시면 두 가지의 손이 있어요. 그 럼브란트가 표현할 때 두 가지의 손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냉정하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공정하고 공의로운 아버지의 손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 있어요. 손이 좀 달라요. 잘 보시면은 이 어머니의 손이 뭡니까? 돌아온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라는 시간, 또 여러 가지 의미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잘 박힌 목과 같이 기경된 밭과 같은 말씀이라면, 주의 은혜라면, 주님의 사랑이라면 늘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겸손히 머리를 주님 앞에 조아리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죠. 똑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기경된 밭과 준비된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팍하지 않아요. 완강하지 않습니다. 무장해제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이든지 심겨지면 그 심겨진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과 완강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종의 열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비의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마음이 강팍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과 강팍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돌아간 탕자처럼 겸손과 순종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심과 소중함과 감사를 놓쳐버리면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기회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그 심판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로서, 늘 회개하는 자로서, 늘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아름답게 서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주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가 말씀편에 서 있고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헤스본과 이 바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 그 현장 가운데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초소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낭독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